성탄절을 맞아 주요 교단장들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사랑과 나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길 기도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장 통합총회 임원들이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인 거리 노숙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홀몸 노인들에게 반찬 나눔 봉사를 해온 한 목회자를 만나봅니다. 홀몸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당을 여는 게 꿈인 이현걸 목사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유지하되 세무 신고는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주요 교단장들은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 그리고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길 기도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거리마다 성탄 트리에 불이 밝혀지고 흥겨운 캐롤이 울려 퍼지지만 주변 상황은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고난받는 이웃들의 신음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은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강조하고 낮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쟁과 테러의 공포가 가득한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우리 함께 실천합시다.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을 증가하는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계헌 총회장은 눈물을 흘리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성탄이 되길 바랬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에 탄식과 눈물이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보람되게 진척되어 나갈 겁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윤세관 총회장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전쟁과 죽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하며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화가 임하길 기원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위험과 고통 속에 있는 한반도의 남북한과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평화의 예수님이 오셔서 화해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역사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안희묵 총회장도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길 기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주민들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마음 아파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 교회 지도자들은 분쟁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의 증거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장 통합총회 임원들이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추운 겨울밤 거리에 노숙인들을 찾아간 임원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자정 무렵 서울 남대문 지하도 앞으로 산타 모자를 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곧이어 주의사항이 전달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지금 거의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인력시장 가시거나 또 자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도 내시면 안 돼요. 성탄절을 앞두고 예장 통합총회 임원들이 20년 동안 서울의 노숙인들을 돌봐온 거리의 천사들과 함께 노숙인 섬김 1일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남대문 지하도에서는 40여 명의 노숙인들이 종이 상자에 의지해 추운 겨울밤을 보냅니다. 통합총회 임원들은 잠이 든 노숙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빵과 장갑 등 작은 성탄 선물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리의 천사들 연락처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거리에서 지쳤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간구했습니다. 앞서 을지로 입구역에서는 그날의 마지막 배식이 진행됐습니다. 매일 밤 11시 30분 거리의 천사들 봉사자들이 제공하는 따끈한 라면 한 그릇은
춥고 긴 밤을 보내야 하는 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추위를 녹여줍니다. 통합총회 임원들도 이들에게 다가가 성탄 선물을 전하며 잠시지만 온정을 나눴습니다. 총회 임원들은 짧은 봉사활동이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교단적 관심과 적극적 섬김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마국간에 오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낮추셨습니다. 우리도 보다 눈높이를 낮춰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내는 예장 통합총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의 가장 소외된 이들을 지속적으로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탄생의 의미를 이웃과 나누는 한 목회자를 만나봅니다. 이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달걀말이와 야채가 듬뿍 들어간 제육볶음까지 이른 아침 음식을 만드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은 관악구에 사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매주 한 번씩 배달합니다. 이현걸 목사가 반찬 배달 사역을 하게 된 것은 10년 전 홀몸 어르신들에게 매주 무료 식사 대접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들은 무료 식사 장소로 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이영걸 목사는 관악구 노인종합복지관과 손을 잡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반찬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20여 명의 어르신들로 시작해 지금은 80여 명의 어르신들이 반찬 배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이와 빙판길이 된 골목을 조심조심 걸으며 오늘도 반찬을 기다린 홀몸 어르신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이현걸 목사. 추운 겨울 건강하게 네, 잘 보내시고요. 네. 추우신데 이렇게 오시고. 네. 이 목사는 한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임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을 보고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좀 지금의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또 제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안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목사의 최종 꿈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식당을 여는 겁니다. 하루 세 끼 모두 책임지기는 힘들겠지만 단 한 끼라도 홀몸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따뜻한 식당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그만 국밥집을 운영하며 무료 식당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매주 토요일 관악구에 있는 4개의 식당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 어르신들이 오셔서 무료로 식사하는 식당 한 20-30평 정도 되는 식당을 하나 해서 그냥 하루에 한 500명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목사는 오늘도 홀몸 어르신이 행복한 무료 식당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유지하되 세무 신고는 받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종교 활동비가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사회적 약자 구제와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종교 활동비 지급액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취지를 감안해 당초 입법 예고안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단 상담소를 통한 개종자들 가운데 신천지 신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국 11곳의 이단 상담소에서 연간 50여 명씩 개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이단 회심자들 가운데 신천지 신도들이 가장 많고 JMS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단 상담소 협회는 또
신천지가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을 집중 포섭하고 있다면서 교회 차원의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미안했다는 말을 전해야 할 이들도 떠오를 텐데요. 수원중앙침례교회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른바 사과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사과데이를 소개합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바구니에 한가득 담겼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이른바 사과데이에 교인들에게 나눠줄 사과들입니다. 사과가 담긴 봉투에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3년 전부터 성탄절부터 31일까지 이른바 사과데이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꼭 사과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다가가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풀려나지 않는 문제,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소되고 또 그날은 정말 영적인 축제의 분위기예요. 고명진 목사는 유대인의 새해 인사 샤나토바에서 사과데이를 생각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새해 첫 인사를 건넵니다. 특히 지난해 용서를 빌거나 화해하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 이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화해와 용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명진 목사는 유대인의 이런 인사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해를 맞기 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들을 찾아가 마음을 전하는 날을 정해 교인들이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사과데이를 시작하자 교회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수줍게 사과를 건네며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서로에게 받았던 상처를 털어내고 힘찬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새해 좋은 인사가 있으니까 새해 인사 이전에 한 해의 맨 마지막 한 주일, 그러니까 성탄절부터 12월 31일까지 미리 사과하고 새해를 열었으면 좋겠다. 고명진 목사는 이 사과데이가 한국 교회는 물론 온 사회로 퍼져나가길 희망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날선 대화들이 오가는 한국 사회에서 사과데이가 좀 더 희망차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CBS가 국내 최초로 기독교 영화 전문 사이트를 선보였습니다. CBS는 기독교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CBS 시네마를 론칭해 CBS가 수입 배급한 영화 프리덤과 예수든 역사다를 비롯한 국내외 우수 기독교 영화들을 엄선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CBS 시네마는 앞으로 가족 영화와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이트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성탄 축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한 김용형 목사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성탄 축하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는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도 전달했습니다. 광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영광교회 권영민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권영민 목사는 연합회 사역을 위해 지역 목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원단 모임의 활성화, 지역 복음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수석 부회장에는 청복교회 김영현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전북 CBS가 효사랑 가족 요양병원과 함께 노인복지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협조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의료 사업과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힘과 용기가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